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 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아게아 내용을 일곱 번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요. 영적으로는 근데 미지근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된 부요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얻은 영적인 그 부유함을 구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돈과 성공, 인정과 안정,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비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부유함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부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참된 부요를 얻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돈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심입니다. 그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뭐 학생이면 공부, 성적, 돈, 직장 이런 것보다요.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치 수학에 등호가 있잖아요.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돈과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매일매일, 매주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주변에요, 목회자들도 말년에 재물에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다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셨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시죠. 우리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이 유업을 크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돈이 있고 잘 번다고 해도 재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기업 총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비교됩니까? 재벌 그거 비교할 수 없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번에 일을 만약에 그만뒀다면 서민과 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달 일을 안 하면 다음 달 못 먹고 사는 게 서민이라고 합니다. 뭔가 부담되고 마음에 쫓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정 몇 달이면요. 그냥 버틸 수 있지만 근데
그걸 지나면 뭔가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써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유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면 18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베드로서가 이 금 얘기를 합니다. 연단. 그리고 전서에 보면요.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용광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요. 뜨거운 온도로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면 그 온도에 맞게 불을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포항제철이나 이렇게 견학을 가면요. 멀리서 보면 어떠세요? 붉은 이렇게 철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그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이제 철이 나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사라. 정금을 사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라오디게아. 그렇게 욕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다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뭐라고 합니까? 사서 입고, 안약은 뭐라고 합니까? 넣고 보라고 그럽니다. 다 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돈이 많아? 다 사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거 살 수 있습니까? 못 산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돈이 많다고 하는 거지. 그래, 좋아. 근데 불로 연단된 금 사버려. 흰옷 사버려. 근데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흰옷의 계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라고 할 때 진짜 흰 티를 입은, 뭐 우리 그렇게 만약에 모여 있으면 흰 티 입은 사람을 흰 티를 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흰 티는 무엇입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자라라면서 사대교의 얘기가 나와요.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옷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안약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먼저 잠깐 얘기하면요. 연단된 금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금입니다. 99.9, 100%에 가까운 100%.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정금같이 나오려면 성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뭘로 연단됩니까? 불로 연단된 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어느 순간 어떤 사건부터 시작되어서 잠깐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불의 심판. 근데요, 그거는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죠. 심판이 아니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 철이 완전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그것이 완성돼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뜨거운 물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또 식혔다가 또 들어갔다가 식혔다가 뭐 칼이나 이런 거 주저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얇게 더 온전히 그리고 찬물로 식혔다가 결국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 마지막 과정을 우리는 계속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있는 게 아니죠. 한 번만 고난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것들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걸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이걸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당시에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상업과 금융이 라오디게아에 발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전들이 많습니다. 길드가 있죠. 그리고 그 상업 뭐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드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에 담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반드시 숭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냥 그런 정도로 타협하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반해야 된다. 그 일을 배반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4대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왜 가난했습니까? 서머나 교회 가난했습니다.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었대요. 적었대요. 가난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상황에서 무언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것으로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연단된 금을 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 이 말입니다. 고난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지 마. 고난은 죽을 때까지 받는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서 개인이든 교회든 뭐 단체든 가정이든 이런 어려움이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여러분 참새 두 마리 어떻습니까? 하나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그 슈퍼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해요. 마트에 가서 한 봉지 2,000원, 뭐 1,000원, 3,000원 시세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 3천 원도요, 2천 원도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너희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 천하보다 귀하다. 신자들이 사는 일상의 삶이요, 일거수일투족의 삶이요, 거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묶어져 있습니다. 뭐 불교에선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라고 말하잖아요. 함께 믿음으로 산다. 너무너무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향해서 같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겪는 이 모든 현실과 고난,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 어려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불로 연단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면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내 자녀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은 어릴 때부터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는 그 왕이 될 때까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가정교사. 그 가정교사가요, 이 왕자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순간요, 그 가정교사는 이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키웠던 이 사람이 왕이 되게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끝까지 그런 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대요. 왜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와 연결됩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믿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삶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벌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학문의 도시인데요. 의학이 발달해요. 그리고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나드라고 하는 향료를 뽑아 귀한, 그렇죠? 연고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르기안이라는 안약에 눈에 잘 드는 안약이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 귓병에 바르는 약으로 유명했죠. 특산품이래요. 이것도요, 그거 빗대어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약 만들지 않느냐? 안약 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약은 언제 바릅니까? 눈이 안 보일 때, 사물을 보았을 때 구분이 안 됐을 때 바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영적인 분별, 진짜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약 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옷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죠. 그냥 동네 가서 흰옷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을요, 짧은 한 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는다면 그거 감당해. 그게 흰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충성된 증인, 창조의 근본,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그분, 그 나라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나라를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력을 바로 눈을 떠서. 그러면 우리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이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많으니까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찾게 되냐면요. 고난 받으래요. 우상숭배하지 말래요. 그리고 진짜 영적으로 밝은 너희 눈을 좀 떠라. 보면 된다. 문제는요, 이걸 돈 주고 사라고 말했지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 안 됩니다. 이게요, 너희 불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거 말고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또 말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요, 버린 자식 같잖아요. 호적 파버리겠다. 너희 안 돼. 그래가 뭐 어떻게 되니? 그리고요, 마치 뭡니까? 가서 뭐 목록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호적에서 갈 거야. 근데 19절에서 안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버렸습니까? 아니죠. 사랑하고 아예 사랑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너 책망하는 거야. 징계하는 거야.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저렇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랑하신다고 경고까지 해주시는 또 말씀을 또 주시잖아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우상숭배하지 않는 방법,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하는 방법,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근데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겪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직장 생활, 사업, 뭐, 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학생으로서 있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진짜 참는다. 믿는 자니까 이건 안 한다. 이럴 때요,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이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열심을 내라. 회개를 열심히 하라. 정말 열심히 내라는 그런 뜻이 여기 있습니다. 진지하고 근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단순히요, 네 생각만 바꾸지 말고 실제로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최선을 다하라,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요,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때 선교단체에서는 불신자 대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서 대상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후자입니다. 초심자에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림을 보죠. 예수님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화로. 근데 손잡이가 밖에 없어요. 밖에서 안 열어줘. 밖에서는 열 수도 없고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열어야 돼. 너희들이 열어줘야 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어. 문이 없어서 이 표현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문맥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딱 이 얘기할 때 문 열어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 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당장 문 열어라. 만약에 안 열면 심판받는다. 이 뜻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빨리 회개해라. 지금 즉시 문 열어라. 진짜 문을 열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엇입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 누군가의 마음을 문을 열어라. 왜 그렇습니까? 안 열면요 심판받아요. 계속 책망하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다가 너희 뭐 이렇게 막 뱉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다 다소곳하게 문에 발 서서 문 열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불같이 나타나서 당장 회개해 빨리 회개라는 뜻. 그래서 뭐라고 볼지어다 문 밖에 누구든지 음성을 내고 문을 열면 당장 열어 지금 당장 열어 이 뜻입니다. 여기엔 당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지금 당장 열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근데 회개하기만 하면 당장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수많은 충만하고 풍요로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마음만 열라.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내 음성을 듣고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시작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시작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즉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것입니다. 편지하래요. 그렇죠. 사역자인 저에게 얘기하신 거. 지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 문을 열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음성을 들어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맥에서 그렇게 보는 거죠. 볼지어다 지금 당장 회개해. 그러면 여러분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안 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에게 해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던 것,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것, 고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또 무엇입니까? 세상 이것이 좋아 보일 때
그것을 향해 갔던 것, 영적 분별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회개해라. 생각나는 것 모든 건 모조리 다 그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만 문이 열립니다. 음성이 없으면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목사를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고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요? 마실 것이다. 천국 잔치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만요. 또 뭘 주시려고 해요? 풍족한 복을 주시려고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6,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요 와서 보면은 예수님이 손님처럼 오신 거 아니고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주인이니까 그 문에 그 문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문을 열어라 할 때 그 집에 거기에 그 집은 누구 것입니까? 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겠죠. 당연히 하인이 지금 문을 잠그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똑똑한 주인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문을 여십니다. 근데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허리를 들고 하는 것이 종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12제자를 향해서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 식사하시면서 오히려 종들을 식탁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시중을 든다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충만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럼 안 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하나도 두렵지 않은 말일 수도 있고요. 엄청나게 두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일 수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정말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기만 하면,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그의 인생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뜻입니다. 거절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복 못 누린대요. 우리 모두가 무엇입니까? 당장 주님 앞에 더 마음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활짝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아이들은 아이대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나를 맡깁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주세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음식을 차려주신다. 이게 뭘로 나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요, 그런 것들을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죠. 또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이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요,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듣는 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앉아 있기만 해도 그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앉아 있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요 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당시의 기득권인 우상 그 길드 안에 조합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서 그 사람을 따르는 척하는 거지 늘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저 위치에서 저렇게 내가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타협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돈을 벌지만 실제로 주인이 돼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네가 이 땅에 돈을 벌지만 실제 와봐 우상숭배 애들 그 애들과 같이 교합해서 근근히 저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빌붙고 있지 않느냐. 돈은 벌지만 너희가 떳떳하지 못하지 않냐.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스릴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다스린대. 멋지잖아요. 우리가 왕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면의 풍족함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내면의 풍족함을 위해서 살자. 행복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리고 다 큰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내면의 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말씀이 더 풍성하고요. 더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 말씀으로 풍족히 먹여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풍족하게 말씀을 먹이면 이것이요 모든 말씀으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것이 동의되도록 암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그럽지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그럽다라는 것은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상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자기의 증명을 변론하듯이 정말 타이트하게 그것들을 다시 점검해 본다는 것이죠.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문맥이 맞아? 이게 진짜 이런 뜻이야?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서 진짜 맞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하고 기존의 내 생각, 내게 익숙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되겠죠. 옛날에 나 이렇게 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받아들여야만이 성령의 풍족함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거죠. 말씀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라고 했던 이 세 가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으로 세상의 것을 살 수 있죠.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문 여는 방법 회개한다.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무엇이든 주님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복음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그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족한 그렇죠. 은혜로 날마다 내가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요 우리가 한 번 밥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끼 먹었으니까 아우 너무 배불러 이제 평생 안 먹어도 될 이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 그렇구나.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아 그렇구나. 물질이든 뭐든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좀 마음이 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당장 아니라면요. 회개하시라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다시 마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는 순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족한 음식으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자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요, 괴롭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대신 뛰시고 시중 들어주시고 그리고 매일 날마다 그리고 주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며 그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로 연단은 금을 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도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순결하게 만들고 정금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흰옷을 입으라고 하시잖아요. 우상 숭배,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혹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택하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손해볼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약을 싸서 바르라고 하셨죠. 이 세상이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참된 분별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회개하고 문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다시 회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품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배로 여기는 자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왕노릇,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직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되게 해달라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다 타협하지 않고요. 거룩함을 지키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 누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과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 되게 해달라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